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똑같아 송 기억하지요? 우리 3월달 한 달은 똑같아 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노래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 젓가락 한 쌍이 똑같듯이 우리도 육체와 영과 혼으로 우리가 한 명 똑같은 사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하나 엄청 화려하게 봤는데 이번 주에는 짜라란! 우리 예쁜 햇님 친구와 달님 친구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뭐 있을까? 사람 있어 여기?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우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 사자. 우리 예솜이가 사자 있대요. 우리 줌에서 지금 보는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보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돌고래도 있고, 전도사님은 기린 좋아해요, 기린. 그래서 집에 기린 인형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기린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은 예배하는 아주 멋진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제가 넘길게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밑에 소재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네. 헌금 설교라고 생각하셔서 네, 가슴이 떨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부모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우리 예꿀 영화부 부모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뵈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얼굴을 봤는데 오늘은 줌에서만 얼굴을 또 보이는 분이 있고 그래도 이 영화부 예배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화부에게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헌금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과부도 없는 와중에 전부를 넣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 더 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잘못된 게 저희가 그동안 한국 교회나 뭐 어떤 많은 분들의
부족했던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계속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계속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가 왜냐면 이 두 과부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 근데 있는 와중에 많이 넣었대.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없는 와중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전부를 내지 못하면 뭔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죠.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전부를 못 드렸는데 내가 먹고 살 거 다 빼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믿음 없어 보이고 우리도 과부처럼 한 끼 저 이제 금액이 하루 정도의 생활비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 시대 당시에 저 과부에겐 전부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전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아, 근데 나는 전부 못 드렸는데 저 과부와 비교하면서 저 과부와 비교되면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이 과연 정말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전부를 못 드렸어. 너희가 전부를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라는 그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주님께서.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헤롯 왕은 전통 그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이 전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자리가 언제나 위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라면 이렇게 옆 로마 제국 큰 로마 제국과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정치하는 걸 좀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나 되는 땅을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족속이 신앙심이 좋고 강하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실 이 모양은 맞질 않아요. 이 시대 당시에 헌금은 나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런 녹기 그릇이어서 돈을 넣는 게 다 들어가는데 이 헤롯 왕의 그 정치적 이유에 누가 함께 동참을 하느냐?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많이 낸 부자. 그 시대 당시의 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내는데 이 헤롯 왕의 이 정치적인 것에 이 서기관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참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고아랑 과부랑 어려운 이웃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재산과 상황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기도하는 자는 길게 기도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약간 잠깐 그냥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이 시대 당시에 되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길게 기도하는 것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시간 기도에 서서 2시간, 저희 그 예화에도 나오잖아요. 길게 서서 내가 저들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면은 A 서기관은 2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2시간 기도한대. 엄청 충만한 사람인가 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 무슨 소리야. 저 서기관은 하루에 서서 4시간 기도한대. 그러면 과부들이 변호 송사를 맡으려고 그 4시간 하는 그 서기관한테 가는
그래서 어쨌든 변호를 하려면 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의 가상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가 한 라인에 같이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근데 이 속마음을 모르는, 이 정치적인 이유를 모르는, 과부는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우리도 뭐 안 내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 과부가 냈죠. 이 과부가 뭐 정말 믿음이 있어서 냈는지 아니면은 정말 분위기상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부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그 과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 당시에는 그 성전에 헌금함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네,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이렇게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건 무슨 뜻이죠? 13종류의 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봉투로 뭐 감사헌금, 성경헌금, 일천번제로 그렇게 하지만, 저 시대 당시에는 그 13 헌금함의 앞에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거죠. 헌금함을 향해서 얼마나 내는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 가부 앞에 누가 있죠? 부자들. 부자들이 그 소리, 동전 넣으면 소리 띠링 날 거 아니에요. 우르르르 쾅쾅쾅쾅 그 소리에 내는데, 이 과부는 전부지만 2달란트밖에 안 돼. 2렙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죠. 하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전부를 넣어야 된다라는 뭐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부는 이 2렙돈이 자기의 전부지만, 이 2렙돈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 과부의 전부를 드린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과부는 자신에겐 전부지만 이렇게 드리는 그 앞에 부자들이 넣었던 그 금액과 스스로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리는데 하는 그 과부의 음성에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의 정성에 응답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부부든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제일 서러울 때가 나의 수고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우리가 가장 서럽잖아요. 제일 슬프잖아요. 근데 이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과부가 넣은 걸 그냥 뭐 이렇게 끄덕끄덕 혹은 그 과부에게 가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 과부도 반드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모든 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그 인도에서 정말 유명한, 정말 한국인 선교사님 사이에 되게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야 할 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는 자녀를 낳고 난 후였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만큼 뭔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지금은 많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이제 자존감이 있고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뭔가 내가 자녀만을 키우고 있는 게,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목회자나 사모님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일만 하는 게 되게 좀 수치스러우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너의 삶의 전부를 나한테 드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일, 우리 선생님들이 영아부와 그리고 교회와 가족을 섬기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전부를 주고 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옛꿀 영아부 아버지, 어머님들,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 내 삶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십니다. 옆 주위 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